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바벨론이 감당 못할 수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생각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보거나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엔 이러한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제국들의 발자취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피를 흘리며 제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바벨론을 향한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천지 만물의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피조물의 세계를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결코 우연이 되었다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디자인된 놀라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을 디자인하신 분이 당연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창조주의 계획을 몰랐던 인생들은 자신들에게 힘과 권력이 있으면 마치 자신들이 신인 양 착각해서 결국은 피해 역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도 외면해 버렸던 것이죠. 50장에 이어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은 무지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인생들의 무지를 상징합니다.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이 여기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상의 특징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며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적이며 손익에 따라 변합니다. 결국 속이고 속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기준이시며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바벨론을 당신의 도구라고 하셨듯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도 당신의 도구라고 하십니다. 1절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킬 자의 심령을 붙이시겠다. 주관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11절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나니 동일합니다. 여기에 메대 왕들은 메데바사의 초대 왕인 고레스 곧 키루스 왕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의 고레스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10장 5절이나 예레미야 50장 23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세상에 우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죄성 가득한 인생의 근본이 제국주의를 만들었다면
그것을 통해 힘이 아닌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한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한때 정금처럼 완벽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 바벨론이 허무하게 무너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갑자기 무너졌고 파멸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전 성경은 졸지에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울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유향을 구한다 한들 그들이 마저 상처가 생겨 죽어가는 것을 치료할 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질 제국의 멸망에 대해 선지자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언하고 말씀해 왔습니다. 심지어 바사국의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태어나기 150년 전부터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바벨론은 문명의 발생지 가운데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강은 바벨론을 살찌게 했고 수많은 운하를 통해 강물을 유입한 도시들은 비옥한 농토를 만들어 불을 축적했으며 인공수로나 호수를 통해 도시들은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수비망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더더욱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바로 그 모든 환경적 요건이 역으로 본다면 적들로 말미암아 공격할 빌미를 제공을 했고 패망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온 세상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이제는 불에 탄 산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30절은 바벨론의 용사가 기력이 쇠한 여인과 같다고까지 하니 얼마나 초라하고 처량한지 모릅니다. 32절 나루를 빼앗기고 갈대밭은 불에 탔고 군사들은 겁에 질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와 그 군사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지 않습니까? 36절 후반절엔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을 살찌웠던 유프라스 강과 강을 이루는 샘까지 말라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50장 38절에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라고 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자연적, 지형적 조건으로 누렸던 천상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39절 40절에는 영혼이 잠들어 깨지 못하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나약한 짐승과 같아 하고까지 하십니다. 500년 제국 아수르를 넘어섰고 전통 강호 애굽마저 지배했던 제국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것도 70년 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말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바사국의 고레스가 침략하자 바벨론 본성으로 숨어듭니다. 바벨론 본성은 네 겹으로 된 성벽과 성벽 사이에 운하가 건설되어 적들의 침입이 불가능했고 성 안에는 20년을 견딜 만한 생활용품들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고 방심했던 벨사살은 잔치를 배설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 5장인데요. BC 539년 10월 13일 고레스는 성 안으로 흐르는 강물의 방향을 바꾸어 흘려버렸고
물이 가득했던 운하를 따라 걸어서 바벨론 본성 심장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리하여 바벨론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고레스에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였습니다. 5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바벨론의 성벽에 대해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높이가 약 200자로 60m에 이르고 그 위에 300자 높이 90m의 망대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성벽의 두께는 그 밑부분이 187자로 약 56.1m에 이른다고 하니 과연 난공불락의 도성이라고 불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64절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끝이 나는 성취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사와 세상사는 결국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새로운 대안을 찾더라도 종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길을 찾고 생명을 찾고 미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와 선물을 감사히 여기며 가슴에 깊이 간직하며 오늘도 겸손하고 겸허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